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0년 오늘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더 신나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와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개혁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이 유다의 3대 성군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3대 성군 하면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 왕, 이 세 왕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항상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단어가 꼭 쫓아가죠. 정직한 왕들은 그 외에 더 있었지만 이 세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갔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죠? 항상 하나님 앞에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원상태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죠. 8살의 왕이 된 다음에 오늘 1절부터 2절, 3절 쭉 보면서 이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우리들에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전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해보니까요, 이 요시야 왕은 아직도 어렸어요. 참 어렸죠. 나이가 8세에 올라서,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6세가 되죠. 왕위에 있은 다음에 8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건이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6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요, 그리고 20세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면서 그 일이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이후로 나오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죠. 네. 왕이 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가로막아 있는 저 사탄 우상의 일을 제거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우상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1단계인지 몰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상을 척결하고 형상화된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심지어 5절에 그래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은 그 전에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왕이 요시야가 이름까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정결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예전에 북이스라엘 땅들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5년에 멸망한 이후로 그 땅은 황폐화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영향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이 요시야가 그 땅을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과 같았던 조상들 아닙니까?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그러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다. 왕위에 오른 지 18살.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26세가 되죠. 비로소 26세에 모든 종교 개혁 운동을 1차적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26세에 정결 운동이 1차 마침이 되죠. 10년 걸렸어요. 결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질 것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그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하드웨어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전체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전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파트의 정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일례로 9절부터 보니까
그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그 돈들을 주어서 성전에 무너졌던 것, 잘못된 것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회복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온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 정결 회복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 성전의 구석구석, 심지어 11절 끝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죠.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었다. 그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 그 악한 왕 요담 왕인가요? 그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허물어졌던 성전들을 이 요아스 왕은 수축하고 또 수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면서 우리가 물질 생활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신 상태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까지도 바꿔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이 내 영혼의 정결 운동을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 이 왕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2절 끝에 보니까요, 그 성전의 구체적인 그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들을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대요.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 누굴까요? 저도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음악가다 뭐 그랬던 것보다는 그 일에 한 일에 열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구경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구경하라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보실 것이고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만 했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성전된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나가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로 특별히 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성전된 몸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